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건강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과 운동과 휴식이죠.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건강에 해가 됩니다. 운동과 더불어 적절한 휴식, 수면이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영양 공급, 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몇 번 정도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몇 번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니까 1년 365일 하면은 1000번이 넘죠. 여러분 나이가 한 50세쯤 되었다면 여러분 5만 번 넘게 지금까지 식사를 해 오신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수십 번 하면 숙달하게 되죠. 수백 번 하면 도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수만 번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식하고, 어떤 때는 폭식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금식이 아니라 분식하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란 말인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식입니다. 건강의 학설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지지만 그래도 한 가지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식사와 관련된 한 원칙이 있다면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소식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병을 노인병이라고 했어요. 워낙 노인들만 걸리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멀쩡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병이라고 하지 않고 성인병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현대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현대병의 상당 부분이 바로 과식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 번역이 돼서 지금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요점이 뭐냐면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사보고 있기는 한데 정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건강해지려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거 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먹는 것이 큰 낙인데 어떻게 하루 한 끼만 먹고 살란 말입니까? 방법이 있다면 그 한 끼 가지고 3번에 나눠서 3끼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이 도움이 되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빨라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음식도 후딱 먹어치워야 됩니다. 급식하다 보면 체하게 되죠. 건강하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천천히 서서히 서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째는 순식이라는 겁니다. 좀 순하게 먹으라는 거죠. 너무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을 그 뜨거운 찌개에 있는 두부를 한 움큼 입속에 집어넣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혀로 굴리면서 시키다가 먹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순식이 한국 사람들이 왜 소화기관, 위나 장이나 이런 데 많은 병이 생기는가? 식생활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좀 순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조식입니다. 조식이 뭘까? 험식을 말합니다. 거친 음식. 너무 기름지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 조식의 조자가 조광지처의 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당신이 늘 나한테 조식을 해줬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우아하게 칭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희애식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음식을 먹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친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 저들이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지만 마음에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 좋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늘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희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 플러스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영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먹이십니다. 뭘 먹이시는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하시기로. 뭘 먹이십니까? 두루마리를 먹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보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에스겔에 먹이신 이 두루마리는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성경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넣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세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갈 삶의 길을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내 영혼에 들러붙어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험한 세파에 부딪혀 낙심하고 나가떨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믿음을 그 능력의 말씀이 다가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심령,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신 이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또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늘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 지혜와 지식을 그득 담아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바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 베푸신 모든 축복들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어디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의 장애물이 없으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갖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니 하나님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서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에 영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는데도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데 길이 있을 겁니다. 5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거든요. 첫째로 갈망함으로 말씀을 먹고 살라. 그런 겁니다.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모임에 나갔는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누가 식기도를 부탁받았어요. 식사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식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맞는 기도다,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이 있어도 음식이 주어졌어도 전혀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7편 말씀대로 우리 몸에 병이 들면 각종 식물을 내 혼이 싫어하게 되고 내가 사망의 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음식을 입에다 놓고 씹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양이 공급되고 기력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망,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 달콤한 새벽잠도 반납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파수꾼이 새벽이 동이 토기를 기다림 같이 나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과 신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저가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영의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천히 말씀을 받아먹으라. 참 한국 사람들은 막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뭐든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 줄을 서는데 맥다늘에 줄을 서가지고 언제 줄이 줄어드나 그 줄에서 한 발짝 옆으로 나가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언제 줄이 빨리 안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천천히 딱딱 서두르면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겠습니까? 주마간 산격으로 말을 타고 휙 지나가 버리듯이 산을 보듯 말씀을 보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섭취하려면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번뇌할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에다 대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제 문제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이러한 여러 초이스가 있는데 어느 길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다 대고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삼가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 묵상하려면 천천히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전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명한 성경 주석가 존 뱅겔은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시오. 그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와 다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며 살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과의 깊은 대화가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에다가 질문을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리려면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죠. 넷째로 거르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한 끼 두 끼 너무 바쁜 일에 매몰되어서 끼니를 거르면서도 정신없이 동분서주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람이 건강이 추인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죠. 그것이 누적이 돼서 건강이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꾸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거르다 보면 내 영혼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한 주 두 주 성경을 전혀 안 봐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더라. 나는 한 달 두 달 전혀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까딱없더라. 그런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생명은 그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꼭 그 말씀을 먹게 됐어요. 거르지 않고 욥이 말한 바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욥기 23장 말씀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그러면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셔서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영적 에너지를 쓰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음식을 놓고 볼 때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받아들이는 인풋이 있고 그것을 쓰는 아웃풋이 있는데 계속 섭취하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비만이 되고 온갖 병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나서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건강한 식욕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 움직여야 되죠. 일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그 깨달은 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움직임, 그 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든 에너지를 쓰며 공부와 더불어 운동과 휴식의 균형이 잡혀질 때 우리 육체가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최대 은사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자기 옆에 보고 읽고 묵상하고 받아먹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져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희 영의 양식이 되고 하늘 양식이 되어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저희 심령도 믿음도 날로 굳건해져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